아멘. 모순과 약함을 극복할 시스템이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말도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나서 다시 승리자의 길로 걸어갑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건 아버지가 실패한 그 모습을 아들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늙어가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이 똑같음에 한탄합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결단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수준이 엄마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로남불이란 말도 들어봤죠. 내로남불. 나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우 냉정하고, 남을 막 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착한 사람은 없다, 그 인간의 악함에 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게 피드백을 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부분에 관하여 저한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밤 설교에만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인간에 관하여 별로 뭔가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랑 싸우면 이길까요? 발발이 말고. 큰 개랑 싸우면 이길까요? 개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개랑 싸워서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정글에 던져두면 우리가 과연 그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개만 또 못한가? 목회하면서 많은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심지가 굳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심지가 굳어. 저는 여러분 앞에 심지가 굳지 못한 존재라고 여러 차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을 막 높여드리니까 여러분은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 같으십니까? 자기는 한 번 마음 먹으면 한다나? 당신 마음에 드는 거지 그거.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금세 무너지면서. 언제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가? 언제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가? 강한 척 할 때죠. 강한 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강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그 원리를 보면 우리의 약함을 전제로 설계해 두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강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걔만 또 못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 새끼 거둘 것 없다.
차라리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훨씬 낫다. 개는 쉽게 배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밥 주는 주인한테 꼬리치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등록하면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날부터 가정이 아픔이 시작되고 직장도 잃고 환난과 궁핍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가 끝까지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인간의 의지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의 마음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의 스스로 신앙을 지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조심해라.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떨어질까라는 단어에서 배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런데 너희 중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멀어질 수 있다. 장로 아들, 목사 아들, 권사 아들이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공대원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너의 마음을 믿지 마라. 혼자 잘난 척하지 마라. 잠언 28절 26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내 마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어. 왜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계속 변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그 속을 엑스레이를 안 찍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변하십니까? 이때 고개라도 끄덕거리신 분들은 이길 확률이 높지만 끝까지 나는 안 변합니다. 봅시다 한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야? 작심 1일, 작심 30분? 은혜 받을 때는 뭔가를 하고 싶어. 나가면 바뀌어버리잖아요. 꼭 바치라고 한 건 아니야. 꼭 드린다고 한 적은 없어. 여기서는 죽으면 죽으려 해놓고 내가 꼭 죽는다고 한 적은 없어. 그리고 죽긴 죽는데 지금 죽는 건 아니야. 은퇴하고 죽을 거야. 우리가 30분 만에 1분 만에 오늘은 뜨거웠는데 내일은 식고, 오늘은 충성했는데 내일은 낙심하고,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은혜 받았단 말도 거짓말,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놀렐루야 콕 약 먹은 사람 같아. 얼굴이 볼게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음번에는 문자에 답도 안 해. 약발 떨어진 것 같아. 이야, 정말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결심에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네 마음이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들, 딸을 키울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합니까? 이제는 됐다 싶을 때죠. 언제 면허증 따고 교통사고 납니까? 이제는 운전이 익숙해졌다 할 때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됐다 싶어가지고 혼자 그냥 잘할 수 있겠지라고 내버려둔 순간, 그때가 신앙의 가장 암흑기가 오는 거고 영적 혼란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12절이 경고라면 1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데, 죄는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다. 원문으로 보면 속임, 기만, 착각. 그러니까 죄는 정직하게 찾아오지 않고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었어요. 죄는 항상 좋은 것처럼 포장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죄의 유혹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의 속임이다.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 이 완고하다는 말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건강으로 말하면 동맥경화예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조금씩 굳어져요. 죄도 똑같아요. 사람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지 않아요. 양심을 조금씩 굳게 만들어요. 처음 거짓말할 때는 떨려요. 두 번째는 더 떨려요. 세 번째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동보다 먼저 감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계속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무너졌는가? 왜 망했는가? 특별히 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조금씩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익숙해진 길을 걸어가니까 이까짓 것쯤이야 모세 없어도 되겠다. 이까짓 것쯤이야 공동체 질서를 따라 살지라도 되겠다. 이 정도 길이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망, 불평, 지금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태계들에 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몰라요. 얼굴에 때가 묻으면 거울을 보면 아는데 마음에 거울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당신이 왜 그렇게 교만해요? 라고 말하면 성질내요? 아멘해요? 성질내요. 내가 교만하다고? 다 이럽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자기가 인색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청 성질낼 겁니다. 다 물어보면요, 자기가 손이 크다 그래.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센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곤면하라고 했어요. 매일 곤면. 여기서 참 저는 이 히브리서의 이 가르침이 너무 와닿는 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곤면하라. 왜 매일입니까? 죄가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이 소시로 바뀔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만 또 못한 인생이 된 것은, 개는 최소한 진돗개만 해도 어디다 갖다 팔아버려도 제 집주인 집에 찾아와 버려.
우리 인간은 어때요? 물어버려. 엊그저께까지 지를 축복해 줬던 목사를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다닌 게 우리 인간들이야.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한순간도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야. 네가 절대로 개 하나도 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어야만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의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쯤이면 혼자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에 붙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다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건 참 건강한 교회 모습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아들 딸에 깊이 관여하는 거 인권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은혜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한 역사에 붙들렸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날마다 매일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항상 무너지는 것은 매일 돌봄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교회의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장로님이 뭡니까? 오래된 양일 뿐입니다. 양. 그 양에게도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의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된 뒤부터 어떤 성도가 장로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 말고 그 장로님한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권면을 안 받아버려요. 왜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죠? 한참 밥을 맛있게 먹다 보면 밥알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 여기에도 붙어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볼성사납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밥만 먹고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그리고 그때 착한 부인들은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탁 닦아줍니다. 또 어떤 부인들은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아따 참말로 되게 흘렸었네, 그냥 또 멋이 붙었네, 확 잡아당겨버리고. 그런 부인이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사실은. 근데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어때요? 여기가 김치국물이 붙었는지 밥알이 붙었는지 알 길이 없이 그렇게 아마 밖에 나올지도 몰라요. 왜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했냐? 그 극심한 박해 중에도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일 권면해 줘라, 매일 문자 보내줘라, 매일 만나 주어라. 양육사 할 일이 이 일입니다. 매일 만나주고 매일 문자 보내주고 매일 권면해주고. 그런데 됐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어느 날 뻥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권면은 간섭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가정교회 시스템을 합니까? 왜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까? 출결관리 용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매일 확실하게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지만 오늘 또 설교를 못 듣는 분이 태반입니다. 안 듣는 분이 또 태반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졸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권면해 줘야 돼, 누군가가. 왜?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아. 여러분, 어제 한 달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삽니까? 아닙니다. 오늘 받아 먹을 때 오늘 살아갈 에너지가 만들어지듯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그러면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사가 다시 권면, 목양장이 다시 권면, 그랬더니 목양장들이 이게 참 내가 조금 하여튼 이건 뭐 제가 당연히 따로 할 얘기고 여러분한테 할 말 아닌 것 같고, 참 이게 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냥 데리고 놀기만 했던 거예요. 그냥 잘 지내려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믿어버린 게 문제였던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방법이 날마다 매일 피차, 날마다 매일 피차, 완악함, 그 완악함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도록 하여라. 저는 이것이 가정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권면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게 가정교회. 몇천 명, 몇백 명 모아놓고 설교 한 편으로 그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터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순 덩어리예요. 남 욕해놓고 지는 티에서 못된 짓을 해요. 요즘에 광산구가 삼성 입주 때문에 유명해졌고 광산 경찰서 때문에 또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에 광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경찰이 이 어떤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 범죄자를 옹호하는 집단이 돼버린, 이게 인간의 모순. 그분들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경찰이 또 검찰로, 검찰도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검찰도 또 경찰을 통하여.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자꾸 검찰이 타락하면 경찰에게 절대 고난을, 경찰이 타락하면 또 뺏어가지고 검찰에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히브리서의 권면을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이 저는 또 샬롬 아카데미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샬롬 아카데미 통영까지 가서 함께 1박 2일 시간을 보냈는데 참 감사했어요. 유아스쿨은 조금 어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음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까지 달려와서 같이 어떤 아이들의 문제에 깊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것,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캠프는 각 가정이 디렉터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면서 또 교회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학부모들한테 이 학기 마무리할 때마다 큰 선물들을 좀 준비해 주고 싶다. 당신들이 도와줘서 교회 차원에 다음 세대 양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하면서 어제 또 한 번 제가 충격적인 그런 어떤 깊은 얘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교회가 아이들을 그 교육까지 관여를 합니까?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특공대원이라고 명한 적이 없다고요. 강하지만 또 못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왜 미혹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더 나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다. 실패했는데 또 하더라 그 짓을. 술로 망했는데 술 또 먹더라.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암 수술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뭐 음식 조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그거 못 바꾼대요. 절대로 스스로 혼자 식단 못 바꾸고 혼자 운동 못 한대요. 이때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하대요. 같이 식단, 그래서 암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식단을 조절해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해야 그 일이 가능하지. 다 자빠져 노는데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다시 식단을 조절하고 나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죽은 줄 알면서도 혼자 담배를 못 끊고 혼자 술을 못 끊고 혼자 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그래서 권면을 해줘야 돼. 의사가 너 이러면 죽습니다, 당신 이것이 뭡니까,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럽니까,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거고, 뭐 사는 게 다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권면해주는 우리 생활 통지표가 있어가지고 생활 점검 기록표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가정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부모님과 교사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 창을 열어준 게, 여러분 히브리서 이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모순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내 아들, 딸이 엄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면 그래 너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절대 혼자 교회 못 갑니다. 혼자 절대로 교회 못 갑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청년부에 들어가야 되고 청년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담임 목사님 연결되어야 교회 가는 거지 혼자 못 갑니다. 가도 졸다 옵니다. 여러분이 못 조는 이유는 제가 이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법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졸아도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좁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스스로 내가 졸면 이름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못 좁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이름 부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못 빠집니다. 그런데 나오나 안 나오나 목사가 모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름 불러줄 것을 알고 신앙생활 나쁜 겁니까? 아무나 목사를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목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삽니다. 여전히 목사가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안 되면 어디 죽이기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목사의 말이 뼈 아프게 들린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에 빠져보니까 어때요? 배는 게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배는 게 있냐고요. 이성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때요? 근데 부모님도 자식 편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는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 못 이기더라고요.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여기에 점이 묻었는지 밥알이 묻었는지 김치가 흘렀는지 봐줄 수 있는 피차 권면이 필요한데 가정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왜 사랑을 목사님이 이렇게 관여하냐는 거예요. 사랑을 가로막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마음에 든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서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그러면 내가 말해줘. 마음대로 하세요. 해.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묻는 거고 끝까지 하라고 해. 나 우리 어떤 청년도 한 명 계속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나는 계속 결혼하라는 또 요즘에 또 안 하더라고. 빨리 해라 빨리 해.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서 살아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청춘이 가잖아요. 청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과거를 만들어서요 결혼 생활 내내 그것이 자꾸 트라우마처럼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 뻔히 누구랑 혼사를 주고받았고 누구랑 이렇게 했는지 아는데 여러분 서로 살다 보면 그게 안 떠오르겠어요? 그때 차라리 그 사람이랑 살지 그랬는가? 그때 그 여자랑 만났어야 했는데 잘못 만났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아니 인간이 모순덩어리거든요. 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요.
그 권사님이 다른 집 딸 결혼할 때는 아주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아주 이성적이더라고. 근데 자기 딸 결혼할 때는 맛이 가불더라고, 자기가. 이게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가정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아주 철통같이 막 나 노집 새끼 막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 딸한테는 엄청 관대해져 버리더라고. 또 이게 인간의 모순이 모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피차 권면. 그래서 목양장의 권면이 필요하고, 양육사가 못 보는 걸 봐주는 거예요. 또 목사의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상황들을 수시로 잘 좀 보고해 주라. 내가 알고 있지만 당신의 보고서를 딱 보면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모르고 내가 보고서를 딱 받아보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를테면 이 집은 부인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양육사는 남편이 문제라고 말하더라고. 잘못되고 있거든요. 이때 내가 설명을 해줘요. 입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백미러, 룸미러, 뭐 왼쪽으로 다 보여듯이 보여주면 아하,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아.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보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강하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나는 모자란 놈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안답니까? 이런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종놈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자식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몰아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 몰아낸 사람, 똑똑한 사람이겠죠. 놀랍게 목사를 몰아내서 새 시대는 왔는데 자식은 안 풀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식을 키울 때도 내 의지가 많이 개입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간 사람들이 말해,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만 남았어야. 또 스스로 말해, 똑똑한 놈은 다 나가불고요, 완전히 이 찌질한 우리만 남았습니다. 어찌하스께라. 놀랍게 어찌하스께라. 그 모임에서 다시 기적이 일어나. 나간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나간 사람들은 구천을 또 돌더라고요.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사랑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청춘 남녀들이요, 나를 사랑해, 내가 뭐 사랑에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뭐 여러분 뭐 남녀를 내가 뭐 땡길라 그러겠어요? 나는 한지연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두 아들 키우면 또 헷갈리겠죠. 사람이 악할 뿐만 아니라 약하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유난히 어떤 막 나는 강합니다, 나는 눈물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왕 내가 말이 약한 사람이요. 어떤 막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로 막 깍두기 스타일을 내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막 한 사람 있잖아요. 내면 약한 사람이요.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막 겉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의 약함과 모순을 극복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걸 갖지 못했으면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 묻고 싶습니다. 남편의 약함과 모순을 극복할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내의 약함과 모순을 극복할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의 약함과 모순을 극복할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시스템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사 공동체 샬롬 아카데미,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들 안에서 피차 권면을 받으시고 서로 인도를 잘 받으셔서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담대한 대장부가 되셔서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